일주일 동안에 목회자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주의 이름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가 능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또 말씀 따라 살아봤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철학적으로 말하면 성찰해 봤고요. 복음과 믿음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깊이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휴가를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하면 휴가 생활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퀄리티가 부족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고 내 복음의 능력과 힘을 내가 강건하게 내가 체험하지 못했구나. 깊은 제가 후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후회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를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또 인도하심을 제가 믿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만 설교할 때마다 하느냐,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은혜 속에 여러 방향을 정하고 주의 뜻을 찾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 그 찬양의 가사에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복음 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온 천한 만민이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생활해 왔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간증하는 말씀 듣고 또한 그러한 시간 또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현장에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세상 나가서 오후부터 내일부터 이제 세상에서 또 현장에서 각자의 삶을,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신앙생활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시작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먼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방법,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 여러분 잘 아는 복음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가셔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사실상 사단의 전략 가운데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세상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파놓은 사단의 전략의 함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나라들, 강대국들은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이용해서 힘을 쓰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또 망하는 그러한 길을 전철을 밟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고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고 복음이 없는 연약한 불신자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그 심부름하다가 죽는데 또 처참하게 죽는 인생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세상의 삶 상황 속에서 오늘 유독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라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삶의 현장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세상에 발걸음을 들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바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12가지 문제 함정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참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삶의 환경의 모든 문제에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살아 계시다면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어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법을 잘 모르니까요, 히브리 문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히브리 제가 어학을 공부했으니까요, 살아 계시다면 이 말은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는 절대로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현장을 살아갈 때에 답이 있다면요, 그 문제와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절반 이상 3분의 2는 이미 승리한 삶을 가지면서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이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불신자와 사단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던 내가 이제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영안을 연 현장의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기와 문제는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현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때 세상 사람과 다른 나, 이 땅의 사람과 다른 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나의 것, 영적인 비밀이 있죠. 나의 현장,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내가 바로 잘 직시했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신앙의 기본, 근본은 과연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 언약 회복한 자로서 이 땅을 밟아야 되고요, 이 땅의 삶의 현장의 신앙생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전 복음 회복된 자로서, 완전 언약이 회복된 자로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목회자겠지요, 저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분명히요. 제가 서론에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늘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성가대 찬양, 주는 세계 만방에 영광 받을 때 저는 회개했어요. 왜 그랬느냐? 완전한 복음 회복된 자로서, 완전히 언약 회복된 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요,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의 현장 속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데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 땅의 현장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그곳에 그들이 살아갈 삶, 신앙생활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의 현장입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12가지 문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발걸음 내디뎠는데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3분의 2는 이기고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3분의 1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선전포고하고요. 오늘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중요하죠. 제가 16절 맞으면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미 영적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일 평생을 포로의 삶이지만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신앙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돼지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런 포로의 삶,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진 결론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죠? 당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닥쳤다면은요, 여러분의 상황이 위기의식에 여러분들이 닥쳐왔다면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위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당연한 문제인데 남들에게는 안 오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왔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시간표지요.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안 오고 그것을 영적인 회복의 사실을 확신 속에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에게 시간표가 당연한 일에 대한 시간표 왔을 때 그들 어떻게 어느 날 지옥이겠죠.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개인 종말은 있다라고 하는 것, 개인에게 반드시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필연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당연성, 필연성,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성은 무엇이냐? 그들이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위기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성은 무엇이냐? 그곳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답을 내야 될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절대성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완전 복음 회복되고 완전 언약 회복된 그러한 답을 가지고요, 문제 속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한 포로된 현장 속에서 영적인 확신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를 우리에게 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음, 완전 복음, 완전 언약 회복해도요, 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없고요.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 회복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그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했죠. 다니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랬습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니 고국 공무원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대지대 말씀대로 영적인 확신 속에 영적인 치유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영안을 열지 못했다면요, 그 땅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확장될 수 없었겠죠.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소대지는 다니엘서 1장 3절이고요 두 번째 소대지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청년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왕이 배설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궁궐에서 먹는 음식은 다 제사 음식이거든요. 자기가 지어서 먹는 음식도 아니고 자기의 가정에서 가져온 음식도 아니고 고국 고문으로서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요, 그 당시에 다 제사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과정, 일이 준비되어지는 상황이 있죠. 뜻을 정하는. 왜 그랬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버리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우리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뜻을 정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담대하게 왕궁의 음식 먹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대지는요, 현장에서 세 친구가 우상 앞에 당당하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건지겠습니다. 17절, 18절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푸른 불에 속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누구는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일부 예배지만은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시작. 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우리 이 신앙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온 나라의 박수, 술객을 다 합친 지혜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에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왕이 당신의 나라에 있는 술객과 박사보다도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진 지혜가 10배가 더 나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렇죠? 흑암에서 완전히 다 꺾여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시작할 때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하는 마음, 믿음, 신앙생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서의 마음과 생활, 삶의 모든 치유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거 다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능력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니엘과 우리가 새 친구의 되어진 상황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고 간증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건데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고 하루의 스케줄 생각하기 전 다 지켜놓고, 그렇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집사람은 맨날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눈을 뜨면서부터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그러게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가 뭐였지? 내가 어쩌냐게 읽었는데 기억하고 그것을 뭐 누구한테 보고하고 그런 차원 떠났어?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말씀을 먼저 기도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나아가서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현장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지? 체험하면 좋고요, 체험까지 안 되어진다면요,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준비겠죠. 이전까지 제가 설교한다면요, 형식적으로 그런 제가 설교를 했겠죠. 제가 이 다락방 안에 와서 감사하게 된 것은요, 이것을 제가 사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큰 축복 은혜 주셨을까? 육신적인 것, 경리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건강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말씀의 능력, 목사님 어떻게 체험했어요? 내가 뭐 장대하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위기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속았다가도 아니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내가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흑암과 사탄에서 꺾을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돼. 내 생각 속에서 생각되어야 돼.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움직여줘야 돼. 그러한 신령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막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난무하니까. 그래서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했거든요. 휴가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시간 내서 금요일 아침에 운동하러 민턴장에 갔어요. 여기서 하다가 여기 이제 공사하기 때문에 풍납동으로 옮겼는데요. 한 25분 차 몰고 가서 10km 이상 가서 딱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성결교회 성목사님하고 저하고들이 30분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안 와서 왔어요. 9시 돼서 왔는데 9시 5분에 카톡이 떴어요. 민턴장이 좀 늦게 왔는데 불 안 켜 있고 우리 회원 목사님도 한 번도 없고 컴컴하고 어둡고 썼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카톡에다 뭐라 하잖아요. 제가 어떤 게지? 캄캄함이 만민을 삼키고, 그 구절을 내가 정확하게 내 카톡을 보지. 하여튼 삼키는 이때에 깨어서 운동하고 육신적인 육체 힘 기르고 또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배양할 수도 힘써야지. 그 전등불 안 들어와서 민턴장이다 아무도 없는 게 무슨 그게 문제냐고. 이 땅에 캄캄하고 어두움에 만민을 삼키는 이때에. 근데 좀 안 입고 와서인지 제가 잘난 척해서인지 한 사람만 문자 오고 나머지 분들은 한 명도 문자가 안 왔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죠? 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되어지다 보니 목사님들이 그런 메시지 보낼 때에도 저는 온 땅이 어두운 만민이 컹컹 빠져있는 이때에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요. 다니엘서는 3장 전체 답니다. 영적 문제를 막는 증거를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대지 첫 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거든요. 다니엘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의 새 청년은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고백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현장의 영적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그 증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발걸음, 현장의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은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막는 증거를 회복할 답을 가졌기 때문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가 적용시켜드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막는 증거와 그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문제가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증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발걸음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러한 교회를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가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소대지입니다. 이때에 왕은 뜨거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지만은 초과학적인 힘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새 친구를 살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움직이던 그러한 국가였었거든요. 거기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새 청년을 집어넣었는데요, 불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온 세계 만방 위에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완전한 복음, 완전한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은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한 가지,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세계 만민이 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결론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위기와 환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의 첫 번째는 확증, 다니엘 3장 2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상 믿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새 친구를 통해서 모든 방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는 조서를 다니엘 새 친구가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죠? 왕이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왕은 누구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심부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흑암의 역사는 다니엘과 새 친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한 언약, 확신한 복음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과 완전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그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를 막는 증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신년재단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오늘로 만민중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줄 우리의 하나님이신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 다니엘과 세칭을 통해서